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토론 포션은 바예제입니다. 바예제. 그리고 그가 나왔다라는 제목입니다. 음, 지난주에 우리는 톨도트를 다루었습니다. 톨도트는 두 계보 이야기였죠. 계보라는 톨도트는 그 계보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적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계보는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계보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나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드디어 이 톨도트 안으로 들어오는 권세,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태중의 아이들이 상둥이입니다. 음,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여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바이틀의 쭈쭈 이게 싸운다는 뜻입니다. 라초추가 근입니다. 이 말은 싸운다는 라초추의 뜻은 뭐냐 그러면 생각하는 의가 두 개라는 말이죠. 서로 다른 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은 계보가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톨도트는 우리에게 이 두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의 망토를 쓸 계보와 에케브, 하찮은 것, 발 뒤꿈치를 잡는 계보를 보여주시며 너는 어떤 계보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라는 이름 아래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왜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직도 자기가 어느 계보에 있는지 모른다는 반증입니다. 요즘 세대의 어린아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와의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자기를 이룰 수 있는 그 방법만 찾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며 부모의 간섭 아래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떤 계보에 있든지 그 꼭대기에는 항상 왕이 있습니다. 왕이라는 멜렉은 자기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규정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계보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음,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혼란했던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거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타락의 극치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5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밈 하햄 에인 멜렉 바이스라엘 이시 하야샬 베에이나입 야아샤셋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똑같은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없는 삶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자기를 before 크라이스트와 after 크라이스트, 저 AD로 구분하죠. BC와 AD로 구분 지을 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사용했던 말이 바로 사도행전 2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때입니다. 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아를 대적하여 할 줄 누가 시켰다고요? 아니요. 스스로. 스스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왕이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 예, 내 생각이 옳은 줄로 행하는 것. 이것은 세상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지치 아래 여러분들을 그 아래 가둬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을 누구의 계보 아래 있다고 두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지난주에 다룬 톨도트였습니다. 톨도트는 매우 신비한 히브리어입니다. 계보라는 톨도트는 첫 번째 글자 타브입니다. 2인칭 대명사 접두어입니다. 미완료 형태죠. 너는 뭐뭐 할 것이다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어가 낫다라는 동사 얄라드의 바브 준환형입니다. 즉, 너는 나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음이 타브입니다. 예. 이거는 문법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부정사죠. 부정사 형태입니다. 역시 2인칭 대명사 전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톨도트랑 다름 아닌 너는 나을 것이다. 너를 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면 다른 말로는 내가 낳는 것이 바로 곧 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계보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낳는 것을 내가 완성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톨도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다루는 내용이 이 계보에서 나오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라 보신 제목이 바예제입니다. 바예제는 그리고 그가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어디에서부터 어딘가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32장 1절까지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이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이 부엘샤바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바예제 야콥 미 부엘샤바 바이엘레크 하라나 하라나를 향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왜 나왔다고 합니까? 앞에 있는 서론이 있죠. 에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육의 세계는 항상 그곳은 항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감각적인 곳, 내가이즘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에서 즉 자기 사랑이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 그런 자는 종국에는 곤비하게 되어 야곱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붉은 죽,
붉은 것이라는 말은 자기의 본질, 에서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아라는 것은. 그곳에서 장자권, 백호로 우선순위를 줘버리죠. 어, 그래서 에서의 장자권이라는 말은 다름 아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는 죽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때 비로소 장자권, 아카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모두 그곳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민. 그런데 야곱만이 이곳을 나올 수 있습니다. 장자권을 가진 자만이 이곳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한답니다. 야곱이 나왔는데 어디서부터 냐면 부엘셰바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전치사 민이 있습니다. 미 부엘셰바입니다. 히브리어 미는 프롬이라는 말입니다. 프롬. 예. 이 바에츠가 가지는 영적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인이라는 말은 기초입니다. 기초. 기지, 또 기반이라는 말이죠. 출발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이 기초, 자기의 기반이 되는 곳으로부터 나와 레크레카, 즉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이 레크레카는 영적 성장 단계입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을 레크레카라고 합니다. 사람은 목적지를 알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걷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어디로부터 나오느냐가 목적지를 정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즉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히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크레카의 여정은 본성이 같아야 애아들, 하나됨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초, 기반은 사라집니다. 죽습니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부둥켜 안고 같이 죽습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죽음이 나의 존재이거나 기초면 또 기반이면 나의 목적지도 필경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지 않는 존재는 그 목적지가 영원히 사는 것이 그 목적지입니다. 회개는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교정입니다. 이전에 있던 곳에서부터 나와서 돌아서는 또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름 아니라 너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살 것이다 영원히 이것을 믿는 것이 말합니다. 예수를 죽지 않는 존재로 부활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들은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야곱이 미 부엘샵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부엘은 우물이라고 하지만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곱이라는 시아바는 일곱입니다. 시아바가 은이죠. 맹세를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 언약입니다. 완전한 맹세를 이루는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영원히 살게 하겠다. 너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지 않는 존재다. 사람이 이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네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 교정입니다. 있는 곳에서 나와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제라, 후손을 주신다는, 즉 영혼을 주시는 분을 믿었으니 영혼은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만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것, 재라를 깨닫는 것은 본성이 같아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길을 알아야 합니다. 육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며 영은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 즉 데렉기 야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육신의 길을 소돔과 고모라의 길이라고 하며 영의 길은 야훼의 길은 이삭이며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빛과 어둠을 알아야 합니다. 빛과 어둠은 에서와 야곱을 뜻합니다. 에서는 감각적인 행복, 즉 손으로 만져지는 것, 자기 손으로 사냥한 것을 좋아하는 붉은 영광의 망토를 입는 것을 좋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종용한 자라 하죠. 종용이라는 말은 탐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즉 모토입니다. 죽음입니다. 완성해야 할 진리가 있는 것을 아는 자를 종용한 자라고 합니다. 이 탐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영의 세계, 즉 에하드의 세계, 포유의 세계, 투기브의 세계, 하나님의 속성이죠. 발 뒤꿈치를 잡는 하찮아 보이는 것을 잡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빛과 어둠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감각적 만족과 인간적 이성을 넘어서는, 즉 초월하는 힘을 말합니다.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바예제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이 믿음이 없으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며 어떤 감각적 오감으로도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오직 야곱으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나다니엘이 등장하죠.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 말씀입니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47절 예수께서 나다리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일으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본문이 꽤 길었죠. 나다니엘이라는 말은 나탄엘이라는 히브리 이름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주신다 또는 주는 신성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란 지식의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의 그 선악나무로 보던 그 나무입니다. 나다니엘의 이름은 주는 신성이지만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말은 자기 기쁨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았다는 말입니다. 토라를 배우기는 배우는데 자기를 위한 기쁨일 뿐입니다. 49절의 고백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50절에서 나다니엘을 꾸짖으시죠. 나다니엘의 고백은 육적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겠죠. 주님은 내가 너의 죄만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죄에서 끄집어내어 하늘에까지 이르는 사닥다리를 내려서 천사가 인자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임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창세기의 야곱의 비전이었지만 나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브엘셰바로부터의 바예제입니다. 이 야곱의 비전을
나다니엘에게 나다니엘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아내를 얻으러 하란으로 가는 길, 즉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전부 다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 야콥은 게마트리가 180입니다. 히브리 참 하나하나에 숫자가 다 매겨져 있죠. 이것을 합치면 180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21절에 야곱의 서원인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라는 구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라는 히브리 본문의 야훼 리 레로힘의 게마뜨리가 바로 180입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여호와가 나를 위한 신이 될 것임을 소원하는 장면이죠. 여러분들에게 신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에게 신이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신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야곱의 서원은 야훼가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뭘 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투기부입니다. 즉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되어야 하는 나의 신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성품이라는 말이죠. 사랑이라는 히브리어가 아하브죠. 알렙, 헤이, 베파, 베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파싱하면 나는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I will give입니다. I will give. 예, 또는 I will gift. 어, 선물. 어, 내가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는 말의 참 뜻입니다. 즉 야곱은 지금 투기부로 사는 것, 에하드, 아합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된다는 것에 대한 어, 야곱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길을 이루기 위해서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아내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또 두 번째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봉사하죠. 우리말에는 레아는 아름답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이키리크를 합니다. 레아가 지쳐 보이고 늘 피곤해 보인다 그런다. 예, 눈이 이렇게 찌푸려 다니죠. 야곱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즉 레아는 야곱의 안목의 정욕을 다스리게 합니다. 레아는 늘 피곤해하며 참을성이 없고 또 쉬이 실정을 느끼며 화를 잘 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예. 레아는 우리의 육신의 가장 보편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처음 보았던 우물가에 양을 치러 왔던 라헬을 얻으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것, 오른손의 진리를 주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 안목의 정욕, 왼손, 즉 땅의 것을 먼저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두 번의 일곱을 통해서 비로소 안식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진리를 얻게 하죠. 그러나 야곱이 두 아내를 취한 후에 안식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환란에 들어갔나요? 야곱은 두 아내를 얻은 후 안식이 아닌 난리를 만나죠. 안식은커녕 환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믿음은 이 환란을 통해 인내하게 되며 또 연단과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오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헬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태동이 되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 라헬은 다름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양떼로 부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레아가 자식들을 더 많이 낳았지만 야곱이 사랑한 것은 전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기 때문이죠. 이렇듯이 이샤라는 아내는 내 아내의 진리를 실현하기 위한 존재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예제의 영적 여정입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인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의 목적지는 하나님에게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야샤르와 엘입니다. 야샤르 엘은 하나님께로 곧장 가다는 뜻입니다. straight to L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정직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레크레카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죠. 그리고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시간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간을 산다는 것은 내가 정하지 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이 우주의 시간 속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았죠. 그러나 점점 어른이 되면서 비로소 이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이 누구의 시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 이 시간이 누구의 시간인지를 우리는 모두 이 시간의 마스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의 시간은 명사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마스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스터해야 할 시간은 동사입니다. 베레시트죠. 창세기 in the beginning이란 말은 우리가 이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알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이 시간을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활용하면 할수록 인생은 점점 더 공허해지며 허무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용감이죠. 인생 뭐 있어? 주어진 시간 즐겨라.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This is my life라 그러죠. 그러다 어느 날 막 맞죠? 네, 눈에 피멍 듭니다. 불똥이 번쩍번쩍 튀고. 이렇듯이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나의 시간을 살면 성공할 것 같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이 시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시간은 내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은 마스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이 바예제의 시간은 단순히 성경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예제, 그리고가 나왔다고 하죠. 어딘가로부터. 이 어딘가가 바로 우리의 자아를 말합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가 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결국 자기 자신 안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것도 물에 빠진 자기의 허상으로 인해서. 이 에고의 허상인 자기 자랑, 자기 사랑, 개인주의적 낭만이 나르시즘의 결과는 매우 아이러니하며 좀 참담하죠. 자기의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고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시간이 바예저의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에고가 히든 에고입니다. 감추어진 에고죠. 이 자기 사랑은 속에 깊이 감춰져 있어가지고 본인조차 잘 모릅니다. 의도적이지 않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지독하죠.
이 특징의 부류들이 대부분은 사역자들입니다. 자기는 항상 주는 줄 압니다. 섬기고 봉사할 줄 아는데 그러나 착각입니다. 가장 많이 받고자 하는 욕망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이 깊은 자기애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바예제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나와라. 이 바예제는 지독한 자기 사랑에서 우리를 나오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바예제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게 되면 비로소 우리를 바이슐라크하게 하십니다. 바이슐라크는 그가 보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냈는가 하면 천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음, 나온 자만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앞서 천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즉 바예제 한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라키. 이 바예제에서 나와 이 천사를 바이슐라크 하는 법을 배워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알았던 천사, 날개 달린 천사 그런 거 아닙니다. 확실한 천사의 의미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 11절 말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한 곳에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라고 합니다. 한 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말 한 곳은 뭐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한 곳이죠. 부득이 히브리어로 살펴봐야 합니다. 어,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이프가오 바마콤 바야렌 샴 키보 하쉐메시 바이카크 메 아브네이 아마콤 바샴 메르쇼텝 바야셔케 바메콤 하후. 근데 야곱이 한 곳에서 파가했답니다. 파가. 파가는 만나다는 말입니다. 엔카운터 하다는 뜻인데 무엇을 만났다고 합니까? 해를 만났다고 하죠. 해가 지는 것. 우리말에는 번역은 해가 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 바하쉐미시라고 하는 그 해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해가 오는 것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11절에 큰 괄호를 치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후에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음, 바로 그 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나는 겁니까? 그가 마콤 안에서 돌을 취하여 베개로 삼았다 그러죠.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 구절이 뭔지 잘 모르죠. 베개로 삼았다는 말은 한 메르쇼트입니다. 메르쇼타브. 그것을 머리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베개를 했다지만 이것은 그냥 나의 머리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 함께 누웠다 하죠. 바이시카브 바하고 그것과 함께 누웠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바마콤은 좀 복잡한 단어죠. 어, 정관사 헤이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콤안이라는 말인데, 더 플레이스죠. 베샤카브 하마콤 하후. 그 마콤 안에서 누웠더니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 샤카브라는 단어는, 어, 유니트하다, 함께하다, 또는 결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 달리 말하면 지금 야곱이 누구와 유니트 결혼했단 말입니까? 그가 누구일까요? 함께 누운 취한 돌이죠, 돌. 어. 마콤에서 취한 그 돌을 머리로 삼아 그 돌과 누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반드시 이 돌, 해변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을 베개로 삼아 머리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돌과 함께 누워야 합니다. 돌과 함께 샤캅한다는 말은 이 돌을 잉태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돌을 잉태한다니 이게 무슨 가당키나 할 일입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돌을 잉태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에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이루는 말입니다.
에벤은 아버지와 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야곱이 22절에서 야곱에게 서원하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라고 합니다. 바하 에벤 하조트 아셰르 샴티 맞제바 이흐의 베이트 엘로힘. 어, 내가 쌓은 돌이 여호와의 전이 되어야 겠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보다 뒤에 따라오는 구절, 즉 당신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당신을 위해 바칠 것이라는 것만 가르치는데 이 구절은 야곱이 세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8절에서 하나님의 전을 누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3장 고전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로 예다킴 키 아템 미시칸 엘로힘 베루하크 엘로힘 쇼켄 베토카템. 아로 예다템 알지 못하느냐. 키 아템 미시칸 엘로힘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예, 이렇듯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미식한 임재하는 곳,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영 루아크가 쇼켄하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세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에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 에벤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밤에 자다가 꿈을 꾸죠.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성장은 밤에 잘 때 이루어집니다. 잘 때에 비로소 하늘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이르는 길은 사닥다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을 히브리어로 할롬이라고 합니다. 할롬. 할롬이라는 단어는 삶에 대한 배움과 훈련,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을 할롬, 꿈이라고 합니다. 꿈꾼다는 말은 생명을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꿈에 본 삼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닥다리를 슐람이라고 합니다. 슐람이라는 단어는 평가와 측정입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라메드는 가르치고 훈련해야 할 커리큘럼의 레벨을 정합니다. 그리고 끝단어 맴은 실제로 그 배운 것을 사역하게 합니다. 나다니엘에게 이 사닥다리를 볼 것이라는 말씀은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과 본질은 아, 기본적으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성공이 그의 욕망이죠. 아, 나다니엘의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는 이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지식에 이르고자 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숨은 곳입니다. 사람은 이 욕망을 하나님 앞에 들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십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의 열매,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살아서 지은 죄를 죽음 이후에 이것을 아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가 너를 거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즉
나다니엘의 그릇된 메시아를 꾸짖으시죠.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 죄의 카밍아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카밍아웃은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51절과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의 요체입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죠. 인자란 하마콤, 즉 베델을 의미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 집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인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마라키라고 하죠. 예, 천사라고 번역합니다. 또는 사자라고 하고, 멜렉이라는 왕이라는 단어 가운데 알렙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자란 메신저를 말하죠. 메신저는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의 말을 전하는 것을 메신저라고 합니까? 메신저는 왕의 생각을 가지고 전달하는 자를 사자라고 합니다. 왕의 사자라고. 어, 누가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요점인 것이죠. 예, 알렙이 왕의 생각이 요점이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SNS입니다. 그죠? 이것을 천사라고 하니 무슨 날개 달린 뭐 이상한 사람 형상 그리고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늘의 메시지가 인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통해 죽음에 이릅니다. 샤밧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는 나의 누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시는 반드시 울면서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내 감각과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야곱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는 오직 인자 위로만 내렸습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닥다리를 내게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에 오르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죽지 않는 생명이 영혼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면서 레아와 그녀의 종과 라헬의 여종들에게 10아들을 얻죠. 물론 후에 라헬에게서도 태를 열어 잉태하게 하셔서 요셉을 얻습니다. 그리고 후에 라헬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만 이 12아들의 이름들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12아들들은 전부 다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양을 치죠. 라반의 양과 자기의 몫으로 받을 양과 염소를 치는데 창세기 30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도로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다 나의 삭시 되리이다. 라고 기록하였죠. 라반의 양은 온전한 것, 흰 것이고 자기의 몫은 전부 다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자기의 몫이라고 합니다. 예? 베에보르 베콜 쪼나카 하욤 하셰르 마샴 콜셰 나코트 베타루 베콜셰 훔 바케샤빔 베타루 나코드 바이짐 비하라 카셰리.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 나코드를 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로를 덧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훔한 것을 검은 것이라고 그러죠. 그 염소 중에도 똑같은 것,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점 있다는 나코드는 구부린단 말입니다. 무릎을 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입니다. 덧댄 것이라는 타로는 무엇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또 수선하고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검은 것이라는 검다는 훌은 꼬우다는 말입니다. 뱅글뱅글 돌다,
또는 춤춘다는 뜻입니다. 이 야곱의 양들은 전부 흠 있는 것들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이런 것들만 야곱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31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양들을 또 다르게 표현하죠. 아쿠드, 나쿠드, 베리드 그럽니다. 어, 아쿠드, 묵다입니다. 케이드, 꽁꽁 묵다. 나쿠드, 쉽게 부서지는 것, 곰팡이 피는 것. 그리고 두 아쿠드와 나쿠드의 기본 동사 카드는 함께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베루드. 베루드는 칭얼거리다, 보채다 또는 큰 소리로 울부짖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양떼입니다. 그러다가 이 야곱은 아내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한 번쯤 도망쳐 나오죠. 어, 이제 야곱의 딸들도 앞만 봐도 아버지가 자기들의 몫을 줄 것 같이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남편과 함께 도망합니다. 그러다 7일 만에 잡히고 말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무 짓도 못하게 되죠, 라반이. 그리고 또 이러쿵저러쿵 해서 서로서로 맹세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쌓은 돌무더미를 맹세의 증언의 증인의 돌무더미라고 그러죠. 베아슈갈, 베아슈갈. 이 야곱이 쌓은 돌무더미입니다. 베아슈갈. 라반은 뭡니까? 야게르 샤하두트입니다. 야하드 사하두트는 아람어입니다.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합니다. 증거의 돌무더미. 그러면서 서로 헤어집니다.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언어입니다. 야곱은 히브리 말로 아슈, 아슈갈, 쌓은 무더미. 그리고 예가르 샤우두트란 말은 라반이 쌓은 돌무더기는 두려워하다는 말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밤에 그 꿈에 여호와가 나타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 증거, 두려운 증거덤인 것입니다. 이 증거의 돌무더기 예가르 샤 하두트와 아수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라반과 헤어지고 난 후, 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죠.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 말씀.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아,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별로 감흥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군대라고 끝납니다. 근데 이 구절의 군대라는 번역은 좀 아쉽죠. 잽아웃이 아니고 군대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는 진영입니다. 진영 캠프입니다. 어, 진영이나 군대는 그게 그거 아닌가라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틀립니다. 그죠? 군대는 전투에 임하는 실질적인 주체를 말하지만 진영이라는 말은 이 전쟁의 주체인 군대가 머무르는 곳이죠. 휴식을 취하며 또 정보를 받고 또 싸움에 대비하는 기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영이 3절에 이루기를 뭡니까? 떠버립니다. 그죠? 복수형태죠. 하나님, 복수형태가 아니고 쌍수형태입니다. 쌍수형태. 처음에 마하네 엘로힘은 단수형태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샴 하마콤 하후 마하나임은 상수입니다. 이 진영은 하늘과 땅에 쳐져 있는 진영인 것입니다. 앞으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이 마하나임 더블 캠프가 움직일 것입니다.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마하나임은 성수격이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일반 명사가 성수격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수격이란 남성과 여성 수 1, 2, 3인칭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은, 이 단어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토라에서 성수격이 없는 단어란 말은 오직 몇몇 단어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12아들들과 그 후손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시겠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바예지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파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파가하셔서 마하나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길에 이 마하나임 진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